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시편 115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닮아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종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한 2장만 넘겨보시면 그 107편 위에 제5권이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5권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서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 신실하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송축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제5권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5편을 보실 때도 그래서 이 시편은 무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그 이야기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좀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이집트 할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애굽 할렐, 애굽 찬양, 이런 별명이 붙은 건데요. 자, 그러면 애굽 할렐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니까 5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애굽 할렐이 붙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주로 담겨져 있을까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실 때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때의 이방 민족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115편을 이해하실 때에 이 노래가 구원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이집트 할렐이라고 하는 이 시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면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공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5편이 결국에 말하자면 예배에 관한 시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배에 관한 시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115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태도가 있다면 여기 115편의 1절 그 첫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배자의 첫 번째 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아주 특별한 경고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단 위에 서는 자리가 어떤 설교자의 언변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설교자의 경건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늘 수고하신 우리 POP와 또 성가대에 계시죠? 찬양을 맡은 자로서는 이 섬김의 자리가 절대로 나의 어떤 찬양의 실력을 뽐내거나 내 찬양이 어떻게 들릴까, 나의 노래가 어떻게 들릴까, 나에게 집중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는 조명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영상을 맡으신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예배를 맡은 자들이 이 영상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 조명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런 시설을 드러내고 높이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서도 내가 이 예배에 남들보다 얼마나 진심인가,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리에서 첫 번째 되는 태도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서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여기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특별히 신실하고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까? 은혜입니까? 나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었고 저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돌아볼 때에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영광을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그것이 예배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주님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특별히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쓸데없는 짓인지 그걸 폭로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은 정말 별것이 아닌 거다. 이것들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지,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기술자인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깎아내고 이때 당시에 이 우상을 제조하는 방식을 보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짐승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후기에 갈수록 사람에 가까운 모습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가까운 형상을 아주 정교하게 깎는 거예요. 그 깎아낸 형상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얇게 펴서 입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의 솜씨가 더 대단한 거지. 이 우상이라는 거는 그냥 비싸고 쓸데없는 물건이다. 그거를 폭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이 내용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 이렇게 쓸데없고 허무한 거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송축을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어지는 장면이 이 전체적인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렇게 비싸지만 손으로 정교하게 깎아 만들고 금을 입혀서 아주 고귀하게 만들었지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고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특징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모습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을 다 갖추고는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우상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지금 조롱하는 거죠. 실제로 이 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치르는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우상을 만들면 거기에 입이 있겠죠. 그 짐승이나 사람의 그 신상을 만들고 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입을 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을 벌리고 거기에 마치 신의 숨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에 혼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혼이 깃들어져 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에 혼이 깃들어져 있어서 이 우상은 살아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 또 많은 제물들과 고기들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입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럼 그 바쳐진 고기들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다 먹었던 거예요. 우상이 더러워졌습니다. 샤워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씻을까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우상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상은 스스로 걷지를 못해요. 누가 옮겨갈까요?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또 어깨에 들쳐매고 수레에 실어서 이 우상을 옮겨 다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저에게 저희 집에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마치더니 이 아이가 아주 이렇게 찬양이 텄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믿음 배가 뿌뿌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찬양을 완창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갖고 노는 그 스케치북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도를 그리고 이번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였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거기다 파도를 그리고 배를 그려놓고서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래요. 좀 큰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래요. 이 아들마저도, 이 어린 아이마저도 참 하나님을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믿음을 담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5살쯤 되니까 아침만 되면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정교하게 온갖 금을 입혀서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이 우상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달에 PD수첩에서 AI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 AI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AI에 대한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교육부 교육자 톡에다가 이 영상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너무나도 바빠서 못 보실까봐 캡처를 해서 중요한 부분 캡처분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상만큼 이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 번쯤 보셔도 너무 유익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AI를 과의존하는 것을 더 지나쳐서 맹신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거기 어떤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성이 처음에는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너한테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그때 아이들이 어쩌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사람들은 때론 이렇게 좀 시크하게 대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드니까. 근데 AI는 대답을 얼마나 달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너가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 AI가 너무 공감을 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점점 깊어진 거예요.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여성이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너 그런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내놓는 답변이 나에게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 이런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문자로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AI 자체는 뭐 자의식이 있다거나 그걸 큰 의미를 가지고 조합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여성이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친구의 얼굴을 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서 만들고 그걸 실제로 피규어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캠핑을 다닙니다. 그래서 캠핑에 가서 남자친구와 실제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채팅을 주고받는 거예요. AI랑. 그리고 카페를 가도 이 남자친구 인형이랑 자기 인형을 같이 만들어서 창가에 놓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 영상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24년에 처음 이 AI가 상용화되기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25년도부터는 이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이 트렌드가 정서 상담이라든지 자기 고민 상담, 정서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걸 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또 어떤 남성은 이분은 사과 농장을 지으시는 분이었어요. 사업에 관련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준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면 좋을까? 그 계획을 한번 논의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마스터 플랜을 이 A가 짜주는데 그 짜주는 결과물이 마치 이제 인간의 기술이 드디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마음의 포부를 품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구나. 이 AI는 모든 유저에게 비슷한 답변을 내주고 있었는데 마치 이게 나에게 특별한 답변을 내준 것처럼 내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데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는 걸까? 이걸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AI의 아첨과 동조 기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과몰입하고 의존하게 되는 걸까? AI의 아첨과 동조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슨 말만 하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너는 상위 0.1%야.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에 한 번, 두 번 깊이 빠져들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도 안 들리는 겁니다. 뭐에 홀린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AI 기술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참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전 대만 선교만 가면 그렇게 저희 팀에서 김치를 만들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김치 겉절이를 맡게 됐습니다. 김치 겉절이를 만드는데 이거를 함께 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초대할 텐데 핸드아웃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 AI에게 제가 레시피를 넣고 이미지로 만들어줘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조리법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은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너무 귀한 것이죠. 값진 그런 귀금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과 금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맡겨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상숭배의 문제가 터져버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살에 만든 그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어떤 제도가 됐든지 시스템이 됐든지 그 무엇이라도 사람이 만든 그 무언가에 너무나도 과의존하고 마음을 뺏겨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뺏겨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닮아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듣고 내 입이 주님을 지금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그 살아있는 부르짖음이, 그 기도의 입술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 염려에 마음이 뺏겨버리고요. 지금 내가 무언가 꽂혀있는 그 사건, 뭔가 꽂혀있는 그 일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예배에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트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감격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상은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상은 듣지 못합니다. 또 우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방황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멀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졌을 때에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제가 멀어졌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국내외로, 해외와 국내로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 것일까요? 선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러 나가는 것, 예배를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됩니까? 그때는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서부터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 중에서 이루 셀 수 없는 허다한 민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심으러.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모든 민족을, 땅의 모든 끝에서 물이 바람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이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고, 때로는 선교를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있다면, 예배의 감격이 다 식어져 버렸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그런 예배를 한번 마음에 그려보고 소망하고 싶어서 제가 어떤 인용 구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웨인 그로뎀이라는 분이
참된 예배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좀 같이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좀 품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예배, 참된 예배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아빠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문에 나설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큰 감격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참된 예배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님 의지해서 날마다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날 때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숭배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원수들이 도망갑니다.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시선을 공격하던 이 원수 사탄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또 이 7번의 내용이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비시잔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이곳에는 초신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3일교회 예배에 오니까 이곳에 주님 계시구나.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지 내가 잘 몰랐었는데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 가까이 함이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선교적 예배의 아름다운 비전이 회복되어가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각 부서와 지체와 모든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모습이 꼭 우상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닮아 있는 이 비참한 나를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태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